제가 어떤 그런 도구를, 그런 기술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기서는 상담 받으러 가는데 한 세션에 얼마예요?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난한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15만 원 받아요. 그러면 저도 못 가요. 너무 비싸요. 상담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되니까 그만큼 받아야죠. 근데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상담이 비싼 게 속상해요. 가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억울해요. 복음이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인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실인데,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게 저한테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속에 공부하면서 고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상담자보다 더 잘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도 그런 상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Wonderful Counselor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죠? 위대한 상담자인가? 뭐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상담자로 만드는 건 어떨까? 그게 늘 제 안에 고민이었댔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가지고 내 고민을 상담자가 들어주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잘 들어준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가 그 기술인데 그 전에 가기 전에 네 가지의 그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 내가 힘들 때, 내 안에서 풍파가 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잠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바삐 살아야 되고 가만히 있는 건 게으른 거예요. 무조건. 미국에 살 때 그 멕시칸 사람들이 한국 가게에서 많이 일하는데 제일 빨리, 제가 벌써 말해버렸네. 아는 단어가 뭘까요? 한국말. 빨리빨리.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뭘 해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병이에요. 옛날에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것대로 살아야 했었어요. 상담소에서 부모님들하고 자녀가 같이 왔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게으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게. 그래서 부모님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참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셨어요. 그걸 트라우마 B라 그래요. 트라우마가 외상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B는 뭐냐면 bad things happen. B, 나쁜 게 생긴 거. 우리는 우리 민족 자체가, 우리나라가 트라우마 B가 많잖아요. 역사상.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부모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헤어지는, 우리는 트라우마 B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 B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인생의 고울이 뭘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저희 부모님과 그 위의 세대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적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자식들 너무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너무 훌륭한 소수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 있는데.
안 배고픈데, 공부할 거 다 했는데, 훌륭하게 됐는데 이혼도 하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서도 너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웃기고 있네, 뭐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 왜냐면 트라우마에는 B만 있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 A가 있답니다. A가 뭐냐면,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A로 시작되는 게 영어로 absence of good thing. 그러면 absence가 뭐냐면 부재하다는 거예요. 있었어야 할 좋은 것이 없는 거, 그게 트라우마 A예요. 근데 트라우마 A는 좋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좋은 게 뭔지 모르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도 황당하고 자식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볼 때는 얘는 다 있는데 얘 왜 이래, 얘 왜 우울하고, 얘는 왜 불안증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알고 보면 그 안에 좋은 게 있어야 했었던 것이 없었던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요. 저희 이제 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를 봤을 때 게으른 것 같잖아요. 게으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너무 희생하고 고생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것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트라우마 A라는 것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 그 트라우마 B나 트라우마 A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었잖아요, 이 박정호 선교사님 말씀 너무 맞는 게, 자기가 고기 먹고 설탕 많이 먹고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으로 하면 그렇게 돼도 싸잖아요. 맞아도 싸잖아요. 근데 왜 살려주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단다 말하는 게 은혜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인데,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그 회복과 치유는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숨 쉬고 계시는 이 순간, 그 숨 속에 은혜가 들어있답니다. 지금 죽는 그 사람은 그 숨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자, 엑서사이즈 하나 할게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어땠냐고 물어볼 거니까 잘 들으세요. No. No, no.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말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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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저 미쳤나? 왜 노질이야? 무슨 어떠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냥 제가 처음에는 왜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다가 혹시라도 노를 들으니 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왜 거절당하는 것 같고 막 거부감이 느껴지고 왠지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체크아웃 하고 싶은 그런 다음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자꾸 말하니까 그냥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엑서사이즈를 할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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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 다 보고 뭐 예스 뭐 한 것도 아니고 예스 예스 하면서 뭐 만불 가지세요 한 것도 아니고만 그냥 예스 했는데 좋아요? 진짜요? 이거 제가
개발한 엑서사이즈면 좋겠는데 아니고, 미국의 댄 시글이라고 하는 두뇌를 공부해서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편화를 시킨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 거를 공부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노를 하는데 나한테 노하는 것도 아니고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사람이 주눅 들고 목사님 말처럼 약간 거부감이 나면서 멀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고, 예스 예스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예스 예스 예스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뭔가 막 소망이 생기면서 막 꿈이 생기면서 내가 뭐 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엑서사이즈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사람은 예스를 들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노를 하면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아침에 강의할 때 들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말했던 거. 맞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신 거죠. 내가 마저도 싼데 근데도 그 사람에게 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스를 1000번, 10,000번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예스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숨을 쉬는 여러분의 이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아들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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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가 힘들어하는 그것도 yes. 네가 혼자서 그 중독이나 이런 거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yes. 네가 우울해하는 그것에도 yes. 그게 좋은 거에서만이 아니라 너가 내 딸이고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보다 늘 커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은혜보다 더 커요. 왜 그랬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라우마 피가 많기 때문에 우린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런 거는 우리는 그런 게 사전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한 세대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돼야 되는 과정 속에 저희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실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스를 듣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이 우뇌와 우뇌의 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에는 결국 이거예요. 6가지 큰 감정이 있대요, 사람에게. 슬픔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공포가 있고, 혐오가 있고, 절망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고 슬픔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예스라고 해요? 노라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슬퍼요. 지금 내가 슬퍼. 노 그래요. 그 다음에 화나요. 좀 자식들이 뚜껑 열리게 하는 거, 뚜껑이 막 열리려고 막 이래요. 그럼 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노. 그리고 애들이 지금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먼저 노. 하지 말라고 노. 이거부터 말하잖아요. 그럼 이 6가지 여기 있는 이 다 감정이 예스라고 받아줬던 경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냐고요. 마음껏 부모 앞에서 떼쓰고 화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었다 그런 적 있었죠.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든데 왜 더 힘들었었냐면 제가 13살짜리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에 사는 데서 상담하는 데였는데 저는 35살이었나? 13살짜리 애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걔가. 근데 그게 제 클라이언트였어요. 제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13살짜리는 임신을 하고 35살짜리 아기를 낳고 싶다는 여자한테는 아기를 안 주고, 하나님이 생각이 도대체 없는 분이시지 있으시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나쁜 욕이 F욕이잖아요. 저는 그 의미도 몰라요 잘. 왜냐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막 그렇게 말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막 내가 하나님한테 막 F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미안해요. 근데 미안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감정의 얘기, 이런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먹고 살기 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 세대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지, 먹고 살지 못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옛날 얘기만 하면서 이런 얘기 무시하고 사는 것도 안 돼요. 왜 그러고 이혼들 하시는지 아세요?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옛날하고 똑같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이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와서 이렇게 네가 너무 화난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본 건 아니고 느낌에, 또 저한테 또 괜히 저 여자 또 하나님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느낌에. 근데 저 뭐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화가 나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결혼 부부 생활할 때 사실은 막 너무 화나면은 여자분들 남편이 만지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내가 원하는 거 애기를 안 줄 거면은 하나님은 아예 나한테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아버지냐고. 13살짜리는 주고 저한테는 안 주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나 친구에게나 남편에게나 했더니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완전 큰일 나지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더라고요. 해보셨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왜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왜 웃어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해요.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세요. 안 웃어야 될 대목인데 웃네요. 어쨌든 웃으니까 좋네요. 왜냐면은 지금 피곤하고 힘들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저쪽에 가 있을게. 이것도 안 웃는 얘기인데 웃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왜 안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넘치는 것 같아요. 쟤는 안 웃긴데. 그게 결국 예스예요.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화나는 걸 두려워하시지도 않아요. 또 하나만 더 감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둘째가 있는데 4살 때 5살 때 학교를 가는데, 유아원을 가는데 가방을 메고 아침에 가면 너무 좋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라고, 자기 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럼 이제 제가 학교를 데리고 가면은 내려 딱 주면은 선생님한테 가려고 하면 안 가고 저한테 붙어가지고, 아니 네가 지금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메고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너무너무 이제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을 가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큰애는 너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터키 얼굴 가리는 그런 애라서 어딜 가면 못 떨어졌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걔가 못하는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얘는 간다고 가방을 메고 이러고 있는데 가기만 하면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너무 웃긴 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식들하고나 부부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남의 자식이 그러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이 그러는 거, 내 자식이 그러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는 혹여라도
내 속에 소화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임마누엘 일기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댔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저희 집안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가난한데, 너무 익사이드해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 있죠. 그 익사이드하고 그 흥분되고 진지한 이것과 두려운 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여기 계신데, 오늘 제가 어려운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는 뭐 양쪽 부모 없이 고아 같이 자라신 분들이라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를 잘 키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하는 거는 배부른 얘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생각에는 미국까지 유학까지 당신들은 국민학교 나온 게 전부인데 자식이 미국 유학까지 갔으니 얼마나 저는 훌륭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엄마 아빠는 황당하죠. 왜냐면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놓고는, 가방 들고 가놓고는 가지고 울고 있으니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혼자 있었던 경험이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옷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소화되지 않은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익사이드한 게 같이 오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예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예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늘 예스를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숨쉬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예스를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도 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16명의 결혼을 한 여자가 전기 충격을 받아요. 이제 실험이에요. 혼자 받았을 때, 실험실에 있는 그냥 연구원 손을 잡고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자기 배우자와 손을 잡고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브레인이 아까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믹들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막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브레인이 아니야, it'll be okay, it'll be okay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서 이 부분이 캄다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홀로 누워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막 액티비티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정말 생각한 것처럼 여기 액티비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좋은 배우자가, 결혼의 그 satisfaction이 높은 사람들은 더 그게 더 너무 캄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 두 가지가 다 브레인의 액티비티가 많아야죠. 여기하고 아까 위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 거고, 두 개가 브레인의 액티비티가 많아야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액티비티가 두 군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어려운 일을 자기가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브레인이 아예 이쪽 그 믹들레아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얘가 이렇게 괜찮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결국 모든 이런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 많이 하죠.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요즘 애들 보면 애들 키울 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애. 그 여러분도 자기 감정 조절 안 되면 그러면 자괴감이 빠지지 않아요? 왜 나는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까? 근데 그건 그런 연구 결과는 늘 그 서브젝을 홀로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는 안 해봤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브레인 자체가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트라우마 B가 많다 보니까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도 그걸 요구해요.
자기 조절도, 자기 감정 조절도 혼자 해야 훌륭한 애인 거예요. 근데 걔가 정말 잘하게 보이는 그 애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줄 아세요? 자기 감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뒷북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이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교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훌륭하다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로셉션이란 말이 있는데 손정호 목사님이 번역을 하다가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냐고, 근데 그냥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전에 없는 얘기예요. perception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지각하다.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아 이런 것 같다라고 지각하는 거. 뉴로셉션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에 위에 생각하는 브레인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몸이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위험하냐 안전하냐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끊임없이 스캔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돼요. 근데 안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하다 느끼면 싸워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진짜로 무서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죽는 척 해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freeze.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죽는 척 해요. 그래서 정말 숨을 안 쉬어요. 잠깐 동안. 그게 reptilian 그 파충류의 그거 쥐뿐만 아니라 파충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안 쉬는 그게 얼마나 모든 그 신진대사에 그거를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 써야 사실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게 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너 죽고 나 살자 아까 말한 거 그렇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죽는 척 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고치기가. 왜냐면 이 부분은 내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앨리스 어떤 거냐면 막 살려고 마등바등이라도 하는 거고 도망이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게 되면 그냥 얼어버려요. 살면서 그 얼어버리는 경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상한 곳에서 터져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중독 이런 게 다 우리 속에 소화되지 않은 얼어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고 화병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몸에 속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왜 아까 yes, no 연습을 왜 했는지 아세요? yes, no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yes를 말하는 걸 저희가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혼자 갔다 그런 느낌이면 그냥 죽는 척 하게 되는 거고. 잠깐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 손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 보세요. 눈 뜨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눈을 감으라 그러고 나한테 이거를 뭘 들었냐고. 제가 이거 왜냐면 마이크를 들었다고 할까 봐 제가 이거를 들었어요. 브레인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의 정상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뭘 들었을까요? 이렇게 눈을 감고 말하려고 했을 때는 눈을 떴으면 보였을 것이 눈을 감으니 안 보였죠. 그런 것처럼 오른쪽의 분해에 관계 회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부분이 켜져 있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인 거를 내가 알겠고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자식도 이뻐요. 근데 그 브레인 관계 회로가 꺼지면은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아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저의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수단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인간이. 관계 회로라고 하는 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쪽 두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결국 그게 뚜껑 아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는데 어떤 거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방법으로 말할까요? 숨쉬기 운동이에요. 상담 받으러 가거나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래서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할 때 남편이랑 진짜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둘이 상담하면 뭐예요? 공부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 박사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둘이 결혼했는데 둘 다 그런 거 공부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좀 숨을 쉬고 진정하라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나 잘해. 네 숨이나 잘 쉬어. 내 숨을 갖고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잖아요? 너나 잘 쉬어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 나중에 한참 철들어서 이 두뇌 과학 얘기 듣고 나서 알았어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들이쉴 때는 4번 정도에 들이쉬고 바깥에 내쉴 때를 배로 8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제가 1, 2, 3, 4 쉬어볼게요. 그렇게 들이쉴 때 하고 내쉴 때를 배로 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아까 말했던 브레인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된대요. 근데 비결은 길게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놓지 않으면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심호흡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 안 되게요? 내놓지 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숨을 내쉬는 거를 길게 해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연습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를 그곳에 넣었더니 그게 사람이 돼요? 생기를 넣었더니 그랬다 그랬어요. 결국 지금 쉬는 이 숨이요, 처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부르는 이 생기가 숨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그 기억, 그때도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숨 쉬는 거나 그때 그 숨이나 똑같아요? 틀려요? 안 틀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었을 때나 생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자한테 너나 잘 쉬어, 내 거라고 말하기에 얼마나 교만해.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지금 저 못 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말을 안 쓰죠. 부르면 안 된다 그러죠. 야훼라고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음만 쓴대요. 자음만 쓰고 유식한 사람은 모음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대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렇대요. 저도 몰라요. 어딘지. 근데 믿을 만한 곳에서 들은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얘기는 자음으로 썼을 때 이런 거래요. 웃긴데 10번 해보세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왜 야훼의 자음을 숨소리처럼 만들었냐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더러 그걸 받고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도록 내버려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도 아까 우리 목사님인지 전사님 노래하시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기도하잖아요. 예스라고 말하잖아요. 야훼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10번 한번 해보죠. 정말 그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자, 제가 한 얘기를 다 잊어버리셔도 숨을 쉬는 순간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열받을 때, 뚜껑 열릴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숨을 안 쉬고 이러고 있잖아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뚜껑이 닫아져요. 그 예스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 여자 누구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사실 저 그림에는 저렇게 났는데 영화 속에 나왔는데 성경 속에 보면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랑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늠한 사람을 모세의 법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왔을 때 여자도 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도 서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분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왜 내렸을까요? 왜 몸을 구부리셨을까요? 다들 뚜껑이 열린 상태였죠, 그때 사람들이. 저 여자는 무서워서 그랬을 거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힘이 없어질까 봐 무섭고 화나고 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땅에 뭐를 쓰세요. 이런 얘기하죠.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눈과 눈을 맞춰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애들 눈높이 교육. 요즘에 브레인 두뇌 공부한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들 눈 아래로 내려가래요. 이런 말 하죠. 눈 깔어 넣어. 왜냐면 눈 이렇게 부릅뜨고 보면 무섭잖아요. 아무리 부모하고 애들하고 눈높이가 같아도 부모는 등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 두뇌의 그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스라고 하는 내 몸에 예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와도 안 들어와요. 저는 그거 공부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저 여자처럼 가늠하다 잡혔을 때 뭐 포르노보다 잡혔을 때 술 마시고 교회 예배 끝나고 술 마시고 저기 어디 취해가지고 어디에 그래 있을 때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예스를 하시는 몸에 몸짓을 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운해와 운해의 교제예요. 말 안 하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스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러면 나 그렇게 듣고 싶네요. 근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걸 들어본 몸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예스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스라고 사랑한다고 은혜를 말하는 그걸 듣고 싶은데 그게 이기원 목사님 말하는 감사예요. 자, 아까는 그 야외 얘기는 가르쳤으니까 의자를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중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잘 되신 분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그걸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게 이렇게 의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 자리라 그래 봐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의 예스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진짜 잘 들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았고 하나님이 여기 앉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0만 원 줬을 때, 공부했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저한테 예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성심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나는 너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고생하면서 나한테 뭘 해보겠다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너 혼자 그러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든 거 난 너무 마음 아파. 이거 1,000만 원 갖고 공부 영어 진짜 잘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해. 안 그래도 돼. 자. 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드는 거예요. 저한테 예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를, 이런 자리를 정말 깊은 교제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때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기를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요. 돌을 쌓고 뭘 하고 뭘 해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요? 기억해요? 이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감사의 자리예요. 굳이 뭐 하나님이 진짜 그때 막 1,000만 원을 주고 이분 아까 박종훈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막 거기에서 내 간 막 그 한 개 막 암에서 막 되고 막 이런 그런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꽃을 봤는데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니?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을 보든지 뭐 아름다움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는 그 꽃보다 더 아름답단다. 이 자리에 처음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 표정이 어떤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제가 하나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자리를 감사의 자리라 그래요. 이 자리는 고통의 자리예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스를 기다려요. 뭐만 들리는 줄 알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 나쁘고 힘든 것밖에 안 들려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건 내일 공부할 건데 이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때 하세요? 왜 웃어요? 다 그렇게 하죠.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때 해요, 이때. 이때까지 왜 기다려요? 기다리지 말고 산책을 하면서 너무 이쁜 게 보이면 어머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이쁘대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 이렇게 감동받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왜냐면 그 꽃보다 네가 더 이쁘다는 그 내 마음을 느껴서 네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자주 많아야 되는데 짐 와일더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에 3번 5분씩 한 달을 하면 저희의 그 아까 말한 nerve 시스템이 바뀐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만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고통만 없애려고만 해요. 이 자리만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이 자리에 많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많이 앉아야 되고. 근데 이 두 자리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인생이 잘 살 때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계신다니까. 아까 실타래 던질 때 맨날 던지세요. 근데 내가 안 잡고 이게 되면 막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되긴 되는데. 그래서 그 예스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쉽게 들리는 곳이 바로 이 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걸 연습하고 끝내겠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너무 쉬워요. 그 임마누엘 일기 중에 가장 쉽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감사함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건데, 오늘 앉아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이런 이론이었고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는 왜 베드로같이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에스더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데보라같이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요한같이 살다가 오지 않았니?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상민아 너 왜 상민이처럼 살지 않다 왔어? 난 상민이를 원했는데. 다시 말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에스더를 원하시지 않아요. 성심이를 원해요. 나답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그분과 여러분이 하는 그 대화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되게 쉬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게 감사합니다 쓰는 거예요. 오늘 뭐 말씀을 들었든지 아까 저 말한 것처럼 꽃을 받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니면 옛날에 이 자리 생각하시면서 옛날에 저 만나주셨던 적 있었잖아요. 저 그때 암 고쳐주셨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 만났었던 그것도 괜찮고 오늘 있었던 것도 괜찮아요. 감사하다고 쓰시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쓰셔야 되냐면, 감사하다고만 쓰지 말고 제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감사한 걸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제 안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하고 여러분의 속을 좀 들어가 보세요. 왜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운지. 왜 그 1000만 원이, 제가 1000만 원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아니에요. 박종호 선교사님이나 저는 그게 만약에 어디 무슨 강의하러 가서 그 사람 말이 그거라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저한테 준 이유는 왜 그게 감동이 됐냐면, 저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하려고 저한테 그걸 준 거예요.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시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쓰세요. 이제 약간 얼굴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내일 그냥 틀려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만, 나가서는 안 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만 뭐라고 쓰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감사할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안전하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얘기를 들은 거 그거 사실은 더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보세요.